연극 보러 왔잖아요. 토크쇼 보러 왔잖아요. 그렇죠. 정답. 내가 뭐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세 분이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자, 옆에 보시면서 넌 뭘까? 이럴 때 반말해보지 언제 해봐요. 넌 뭘까? 그리고 이렇게 답해봅시다. 이렇게 답해봅시다. 난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잘 안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거기 자리 없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뒤에 안수 집사님 손잡고 이쯤 맨 앞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난 뭘까? 넌 뭘까? 넌 뭘까? 물어봤더니 그래, 난 뭘까? 라고 대답을 했죠. 철학은 물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물음으로 끝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또 과학적으로나 새로운 정보가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 또 물어봐. 그래? 그럼 이건 어떡한데? 어떡한데? 계속 물어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앞에 있으면 좀 똑똑해 보이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우주 철학으로다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인간은 별이 죽어서 나온 잔해에서 만들어졌다. 우주 철학 서설을 책을 낸 손땡땡 교수시네. 아주 재밌습니다. 별이 죽고 그 잔해 분자가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 느낌 아나요? 너무 반짝 눈이 부셔 no 그래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별의 잔해여서 이렇게 반짝 거렸구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반짝반짝 작은 별이랑 다른 노래들 중에 이걸 선택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했습니다. 여튼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많이 들어왔던 론, 어떤 론? 진화론. 그렇죠. 역시 다들 여기는 똑똑이들밖에 안 계시네요. 네, 진화론 누구예요? 찰스 로버트 다윈. 맞습니다. 1859년도에 진화론과 자연선택설이라는 책을 합쳐가지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진화론. 인간의 조상을 찾아서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옆 사람 지극히 쳐다보면서 지극히 봐야 돼요. 지극히 보면서 격식을 차려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맞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른다. 네, 저도 모릅니다. 구글도 모릅니다. 인간을 아무리 앞으로 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는데 이 전에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포유류잖아요. 그래, 그 전에 포유류라는 게 있구나. 또 뭐 파충류, 곤충류, 양서류, 어류 뭐 등등등등. 조류 하나 빼먹었는데 어떻게 딱 말씀해 주셨네요. 조류 이러네. 조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류가 있고 이런 류들을 계속 앞으로 가다 보니 아메바가 나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뭐다? 아메바다. 아메바 맞으세요? 아메바 아니신 분들만 박수. 이 정도 박수 크기면은 아메바이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지금. 여기 우리 신디 치시는 분도 아메바였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아메바 분들이 좀 계셨네요. 뭐 여튼 우리가 그래 아메바라 칩시다. 아메바라 쳐서 뭐 9억 2천만 번에 우리가 양보를 해서 난 아메바다. 하지만 진화론은
진화론은요, 인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과 과학은요, 인간의 시작점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냥 어디 이쯤까지 내려가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 이거 사람 같지는 않고 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때쯤에서 사람의 진화의 기원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좀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이거 원숭이인가 같은 과인가 뭐 같은 건가 보지 해서 그때부터 사람의 시초라고 말을 하면서 진화론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거는 진실이 아니고요. 진화론 이거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원 휴버트 P 요키는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RNA 유전자 코딩인 생물학적 역학의 필수적인 고분자의 분자의 플러스 단백질 찾다가 보겠습니다. 여튼 이 가장 요약했을 때 고분자의 분자 RNA 유전자의 이 코딩과 그리고 단백질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세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RNA 유전자 코딩이 우연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갑자기 생성이 되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단백질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지구 어딘가에서 이 두 가지가 희박한 확률과 희박한 확률이 동시에 여기서 만나서 생명체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생기는 것도 희박한데 희박한 거와 이 넓은 공간에서 갑자기 같이 만나서 거기서 생명체가 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제를 하면서 스스로 생명체가 되었다. 2023년도 최첨단 지금 이 과학 연구소에서도 지금 불가능한 이것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연찮게 실행이 되었다. 그래서 오징어도 되고 저기 오징어 맞네. 개복치도 되고 아이고 여기 개복치도 되고 뭐 기니피그도 되고 뭐 등등등 뭐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을 이번에 한 번 더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감정을 싹 빼고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감정을 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와, 오징어다.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와, 오징어다. 우와. 문어도 나오고 오징어도 나오고 뭐 쭈꾸미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봅시다. 목소리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와 같은가? 자, 1번 문제 문제 두 개예요. 1번 문제. 자, 개복치 기니피그 하나 둘 셋. 그렇지. 귀여운 건 못 참지.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개복치보단 나는 기니피그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오징어와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 둘 셋. 오징어 없나요? 나는 오징어과다. 없으세요? 확실히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게 맞네요. 오징어는 되기 싫다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그래도 오징어 중에선 내가 제일 잘생겼어. 내가 갑오징어야. 하지만 문제 보기가 오징어랑 하나님께서의 창조 이 두 가지라면 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이해의 가장 큰 특징은 뭘로 형상? 바본가 봐. 네, 정답.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구나. 눈 두 개, 코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배, 복근, 왕자. 난 없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복근 운동도 해서 다시 복근을 만들라는 뜻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맞아요? 처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처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고, 그런데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코끼리의 코를 길게 하고 다리도 두껍게 해가지고 몸통도 크게 해서 코끼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고 카멜레온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고양이도 만들고 하셨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생겨나라. 그런데 누구는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창조에 대한 특수성,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사람은 특수하다, 독특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면 이 말은 뭐 아까 눈 두 개, 뭐 복근, 왕자 이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러한 모습을 물론 만들면 가질 수는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 영이시기엔 알 수 없다. 남자 여자 이런 신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그럼 형상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형상 뭘까요? 맞는데 세 글자로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정답. 지정의. 맞습니다. 그거 오랜만에 들어서 깜빡했다. 맞아요. 오랜만에 들으면 깜빡할 수 있죠. 지성. 지각되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지각되는 거죠. 이것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것. 의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오늘 알바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당연한 건가? 운동 가야지. 그렇죠. 운동 가야지. 내 의지, 내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 지정의가 어떻게 됐다? 파괴됐다?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타락이라고 하셨어요. 타락도 맞고 파괴도 맞고 일그러졌다, 찌그러졌다, 오징어가 됐다, 다 상관없습니다. 네, 다 상관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떠한 일을 저질러요? 내 형제를 죽이고 패고, 지석이가 지민이 때리고, 장난으로 때리는 거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장난이 아니었구만. 그만데요. 지수가 지석이를 때리고 등등등.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때릴까요? 그렇죠. 바로 알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 안에 같이 그런 형상들이 생겨나게 되었는 게 아니라,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 망가졌다, 일그러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왜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오늘의 정답은 형상을 회복. 그거 궁극적인 정답은 맞는데, 그 전에, 지금 형상을 회복하라고 전에 필요한 말은 뭐냐면, 보고 배우라고.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게, 너네들 눈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배워 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튼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는 이 형상이 아예 파괴가 된 게 아닌가요? 아예 파괴가 된 게 아닌가요? 그럼 뭐 사실 저는 뭐 동물이나 저나 다를 게 없네요. 왜냐? 우리가 그때 형상이 파괴됐으면은 동물과 나를 가르는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저나 뭐 지대 옆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특별하지 않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도 그 형상이 파괴되지 않게 하셨고요. 대신 그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찌그러졌어요. 조금 구부러지고요. 조금 어두워지고요. 조금 안 좋아졌겠지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구겨진 형상. 근데 맞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아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이 형상은 이미 찌그러졌고 이 조금 찌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을 닮아 아들이 태어났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들에서 또 난 아들은요 그 좀 찌그러진 형상을 또 가지고 태어나고 그 아들은요 계속 그렇죠. 그 아들은요 저예요. 그 아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상 찌그러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찌그러져서 안 보이고 구부러져서 휘어있고 하나님의 형상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약해 주세요. 오케이 확인. 사람 하나님 형상 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말고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회복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형상이 막 삐뚤어져 있어서 어떻게 다시 돌려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찌그러졌다 펴졌다 찌그러졌다 펴졌다 이만큼 찌그러뜨리고 이만큼 피고 이만큼 찌그러뜨리고 이만큼 피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이만큼 찌그러뜨렸으면 다시 이만큼 피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게 누구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저까지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찌그러졌지만 다시 그걸 피려고 매번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하고 회개하고 계속 피려고 노력하는 것. 자 이제 토크쇼의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아쉽죠? 시간 엄청 빨리 가죠? 평소 설교랑 별로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랬죠?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 이렇게 하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메바 아니면 뭐 오징어 친척 뭐 거기 어디쯤인데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난 뭘까? 난 뭘까?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음 주는요 못 잡았어. 다음 주는요 지금 오징어처럼 찌그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크쇼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빼먹었다. 말씀으로 랑이의 토크쇼 말랑쇼의 최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